지난주일 저는 요한복음 14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꾸준히 힘써서 읽고 저희들이 상고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감동하시면서 교훈하시면서 저희들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는 순종을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순종을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사랑을 하고 귀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고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축복해 주심하고 성경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게 될 때 저희들이 어떻게 순종해 삶을 저희들이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그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즐거워할 때에 저희들이 순종하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기록을 한 다윗 왕은 그의 생애를 저희들이 살펴보게 되면은 뭐 큰 죄도 졌습니다. 간음도 했고 사람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죽이는 그런 자리에도 있었고 또 전쟁을 많이 해가지고 피를 많이 흘려서 이분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게 될 때에 너는 군인이기 때문에 넌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되겠고 네 아들 솔로몬이 지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한 것을 보게 될 때에 이분은 군인으로서 많은 사람을 이렇게 피를 흘리게 하는 그런 일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분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이분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순종하는 삶을 갖다가 이렇게 즐기면서 얼마나 그 삶을 갖다가 사모했는지 오늘 본문에도 즐거워했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했다. 시편 84편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시편 84편 4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다. 그러면서 1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의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전을 갖다가 얼마나 사모했는지 하나님 전에다가 이렇게 아마 그 지붕에다가 뭐 새들이 이렇게 집을 만들고 사는 것을 갖다가 오히려 사모했고 주님의 집, 이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것을 갖다 축복으로 생각을 했고 그런 가운데 10절 말씀에 보면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분이 지금 궁궐에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궁궐 어떤 면에 사람이 한 나라의 통치자가 되어가지고 그 모든 영화를 누리면서 사는 것 그거 사람들이 다 원하죠.
근데 여기 다윗 왕이 내가 궁정에서 궁정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는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전에서 하루를 사는 것, 나는 그것을 사모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궁궐에 사는 것보다는 나는 하나님의 전에서 그저 문지기로 있는 것.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거기에서 이 청소하는 사람, 쓰레질 하는 것을 나는 더 좋아하나이다. 그 뭘 갖다 뜻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요. 지금은 인쇄술이 발전해가지고 뭐 이 성경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대는 인쇄술이 발전하지 않아서 제사장 앞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려고 하면은 필사해서 그걸 갖다 베껴다가 그리고 옆에다 놓고, 그러니까 이거 다 이렇게 필사할 수는 없으니까 그저 한 부분 그걸 갖다 필사해서 보고 그런 시대인데, 근데 하나님 전에 있으면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다윗 왕은 자기가 궁정에 살지만은 마치 짐승들이 하나님 전에다가 둥어리를 들고 사는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저 쓰럭질을 하면서라도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좋을 터인데, 시편 84편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이분이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보기를 즐기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고 여러분 사모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사모하고 우리가 즐기는, 이 말씀 보는 게 그렇게 좋고 그저 시간만 나면 말씀 보는 게 그렇게 좋고 그렇게 즐거워하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말씀을 하시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서 살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둘째 길을, 여기 순종의 길, 둘째 길을 말씀하셨는데 거기 2절 하반절에 보면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그 다음에 보면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 묵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묵상이라고 하는 말은 생각으로, 마음으로 계속 이렇게 말씀을 갖다가 생각하는 것을 갖다가 뜻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제가 저희 아버님이 농사를 짓는 분이기 때문에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초등학교를 갔다 오게 되면은 이렇게 저희 집에 소가 한 마리 있었거든요. 암소가 있었는데 그 소는 이렇게 코를 갖다 이렇게 끼워놨잖아요. 콧뚜레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다 이제 끈앞으로 이렇게 고삐라고 그러는데 그걸 맸는데 그 이리 잡아당기면 이리 가고 이리 잡아당기면 이리 갑니다. 그 코가 아프니까는요. 코를 끼인 걸 이렇게 잡아당기는데 그럼 제가 그 소를 갖다가요 고삐를 끌러가지고 이제 잡아당기잖아요. 절 따라와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풀이 푸른 난 곳, 소가 먹기 좋은 풀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이 소가 부지런히 뜯어먹습니다. 부지런히 뜯어먹고 한참 뜯어먹고 나면 배가 부르니까 안 먹어요. 그러면 그때는 제가 이제 끌고 어디로 가느냐면 나무 밑으로 갑니다. 나무 밑에다 갖다 묶어놓으면 그러면 소가 그 그늘 밑에 텅 누워가지고요 눈을 지그시 감고요 그리고 꿀꺽합니다. 그러면 지금 먹었던 그 풀이 입으로 이렇게 다시 나오죠. 그 입으로 풀이 나오게 되면 참 뜯어먹은 풀을 갖다 입으로 나오게 되면 눈을 지그시 감고 이 소가 질겅질겅 씹습니다. 한참 씹다가 또 집어넣고 그러면 또 꺼내서 또 씹고 또 집어넣고 이걸 갖다 되새김질 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소가 뜯어먹고 되새김질을 하게 될 때에 다시 위에 있는 걸 끄집어내 가지고 이게 풀을 갖다가 질겅질겅 씻게 될 때에 소가 풀의 진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요. 그 풀의 맛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씹은 것을 갖다가 다시 위에다 집어넣게 될 때에 그 안에서 화학적인 반응이 나타나 가지고 그것이 영양이 되고, 그것이 소의 피가 되고, 그것이 힘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소가 힘 있는 동물로서 저절로 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그렇죠. 음식을 먹을 때요, 급히 먹는 사람들은요 음식 맛이 뭔지를 모릅니다. 되게 급한 사람들이 그냥 그냥 다 입속에다 집어넣고 마는데, 고기는 씹어야, 갈비는 씹어야 맛이 나지. 안 그래? 우리 옛말이 있어요. 고기는 씹어야 맛이 난다고. 모든 음식이 다 씹어야 맛이 납니다. 한참 씹게 되면, 밥도 말이야, 한참 씹게 되면 달아야 안 달아요? 달죠. 씹고 씹어가지고 집어넣으면 화학적인 반응이 나타나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영양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피가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살이 되고, 그러게 되었을 때 우리가 건강한 삶을 여러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묵상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고 공부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시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레마로, 지난주에 레마라고 그랬죠? 레마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게 될 때에 그 말씀을 갖다가 내 마음에, 내 생각에다가 담아두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내가 되새김질하는 거,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게 되면요 그것이 영적인 화학 반응, 성령의 감동하시는 가운데에 그게 우리 영의 양식이 되고, 그게 믿음이 되게 되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절로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경건 말씀, 그날 본 이야기를 잠깐 수요 예배 시간에 했습니다. 그날 사도행전 14장 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눴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악감을 품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제가 참 은혜가 됐거든요. 악감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 예배 안 나온 분들에게 얘기 드리는데, 저 사람 나쁜 사람, 저 사람 나쁜 사람, 저 사람 나쁜 사람 계속 이야기하게 되면요 우리 속에 어떤 감정이 일어나게 되냐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저놈은 나쁜 놈, 저놈은 못된 놈. 사실 그 사람 그렇지도 않은데 내 감정이 그렇게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갖다가 이렇다 저렇다 자꾸 이야기할 때 조심해야 돼요. 그거 죄거든요. 제가 어떤 분에 대해서 계속 정치 못하는 분 계속 들으니까는 요즘 제가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하더라도 제가 다 그렇게만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악감이야, 악감.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악감을 품게 하지 말아야지. 오늘 아침 경건 말씀 보셨어요?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21절 말씀인데, 저는 거기 19절 말씀이 제 가슴에 와 닿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그때 이방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게 되니까는요, 유대인 크리스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그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자기 조상들 모세도 살지 못하게 했던, 그리고 자기들도 살지 못하는 그런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면서 너 이렇게 살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새로 나오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오늘 아침 그 말씀을 보면서 내가 목회하면서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나. 내 수준에서 처음 믿는 어린 사람들로 하여금 말해요. 나도 못 사는 걸 갖다가 나도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것을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한다. 어린애기를 갖다가 말해요. 어린애기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그거는 한 20살까지 자라야 그런 삶을 살잖아요. 만약 어린애기에게 그거 요구하면 그건 멍해고 그 다음에 어린애 죽어버려요. 근데 저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의 신앙의 어떤 고정관념, 자기가 어떻게 생각했던 것을 갖다가 그게 자기의라 그러는데, 로마서 10장 1절에 보면 자기의를 갖다가 나타내려고 어떤 때는 그걸 교회에다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때는 자기 주변에 새로 믿는 사람에게 계속 그걸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 자기의거든요. 자기도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나누겠지만 믿음 생활은 저절로 돼야 됩니다.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돼야죠. 우리가 헌신하는 것도 기쁨과 즐거움이 돼야죠. 고린도후서 8장에 있는 대로. 아마 우리 여기 성가대가 억지로 한다면 할 수 있겠어요? 억지로 한다면 못할 겁니다. 금요일 날도 모이죠. 주일날 오후에도 모이죠. 오늘도 일찍 나와서 연습하죠. 이게 억지로 못합니다. 좋아서 하는 거지, 기뻐서 하는 거지, 즐거워서 하는 거지.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말씀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 제가 성도들을 갖다 기쁘고 즐거워서 그게 좋아서 그렇게 그런 삶을 살게 할 수 있을까?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않냐고. 그래서 제가 계속 벌써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악감 품지 말라고, 악감을 품게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제 마음에다 담아놓고 생각하고 오늘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제 마음과 제 생각에다 담아놓고 계속 생각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제가 꼭 이대로 살아야겠는데 하나님 잘 안 되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생각하고 생각하는 거, 이걸 묵상이라고 해요. 우리 교회 탤런트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제가 그분 앞에 설 때는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성경을 갖다가 보통 로마서 하면은 몽땅 다 암송을 해요. 그러니까 두렵잖아요. 저는 그렇게 못 외우는데. 근데 그 집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촬영을 하다가 쉬는 시간에 말씀을 돌린다고 그래요. 처음엔 내가 그 무슨 소린가 그랬더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목사님 영사 필름을 갖다가 활동사진 이거 돌리는 것처럼 머리로 돌린대요. 그러면 참 은혜가 된다고요. 이 생각으로 돌린다고 하는 말입니다. 말씀을 갖다요.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감화 감동이 있죠. 이거 묵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게 되었을 때에
그걸 생각에 담아놓고 돌리고 돌리는 거. 씹고 씹어보세요. 그러면 그게 은혜가 되고 그것이 큰 마음에 와서 축복이 되고, 그 다음에 영적인 성령의 반응의 역사가 내 속에 일어나는 가운데에 그게 내 영적인 삶에 피가 되고 영양이 되고 그 다음에 힘이 되고 살이 되고,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순종하죠. 오늘 여기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조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런 사람, 저는 그랬거든요. 이 저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은 시냇가에 남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가지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아무리 가뭄이 온다고 한다 할지라도 이 나무의 뿌리가 어디에 박혀 있느냐, 물속에 박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공급을 받으니까는 절로 푸르러지고 절로 꽃을 피고 절로 열매를 맺어요. 얘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이게 저절로 돼야지. 억지로 돼요? 억지로 하면 힘들지. 내가 묵상하게 될 때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저절로 벌써 사는 거예요, 삶을. 말씀이 내 심령 속에서, 내 영혼 속에서, 내 삶 속에서 그것이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삶이 됐으니까 저절로 순종하는 거지. 그렇다면 어떻게 묵상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감동을 하면서 나에게 레마로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생각과 마음에 담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음과 생각에 우리가 담으려고 한다면은 첫째는 기록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저는 이제 경건 일기가 있는데 노트 하나죠. 거기에 몇 월 며칠 성경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21절 딱 쓰고,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한 5번 읽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그럼 제가 잊어버리니까 거기다 기록을 해요. 한참 지나면 잊어버리잖아요. 한두 시간 지나면 오늘 하나님 뭘 얘기를 하셨지? 그럼 그거 쳐다봐. 이거지. 기록한 것을 우리가 기록을 하게 되면 생각에 되살아나게 되죠. 되살리다 보게 되면 마음에 그게 담아져요. 생각에 담아져요. 더 좋은 방법은 암송하는 겁니다. 암송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시편 신명기 6장 6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라 그랬습니다. 마음판에 어떻게 새길 수 있습니까? 이건 암송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갖다가 암송을 하는데, 암송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생각하고 기록한 후에 하루 동안에 몇 번만 생각하게 되면은 여기에 리마인드가 돼요. 암송이 돼요. 담아져요. 제가 아침에 읽은 말씀인데 오늘 몇 번째가 생각을 하게 되니까 사도행전 15장 19절 말씀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제가 벌써 암송했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 괴롭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오래 믿은 분들,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들 괴롭게 하지 마세요. 우리 옛말에 묵은 닭이 햇닭을 알도 못 낳는데 알 낳는 닭을 갖다 이렇게 쪄준다 그러잖아요.
예, 그 말씀이에요. 제가 몇 번 생각하니까는 암송하잖아요. 암송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암송하게 되면 시편 119편 9절과 11절에 보면 죄한 짓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첫째는 죄한 죄예요. 둘째는 거룩하게 돼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말씀 여기 담아두게 되면 여러분 거룩한 삶 삽니다. 셋째는 매일 인생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가운데 인도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니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요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 빛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해 버려요. 네 번째로 평안을 줍니다. 에레미야서 15장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더니 내 마음에 즐거운 평안이니이다 그랬어요. 얻어먹었다고 하는 것은 암송했다고 하는 말이에요. 내 말씀에 그 말씀이 지금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평안을 줬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전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을 다시 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마음에 담아두게 되면은 그리고 우리가 묵상 생각하게 되면은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게 되니까 그 말씀이 나를 갖다가 다스리게 되니까는 오늘 1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이 된다고 그랬어요. 복 있는 자는 그랬잖아요. 결과를 갖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그런 사람 마귀의 꾀를 갖다가 쫓지 않게 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지배하니까 내 마음을 내 감정을 갖다가 지배해 버리니까 죄 안 짓게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되며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이게 참 묘한 것이기 때문에 부패성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 뭐 있으면 교만해집니다. 한번 있는 사람들 보세요. 다 오만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문자 그대로 겸손한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행사가 다 형통하다고 하는 말씀은 내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적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저희에게 권면하기를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게 해라. 이 길은 묵상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네 속에 찬송이 있게 되고 즐거움이 있게 되고 평안이 있게 되고 시가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을 거다.
저는 지난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인생 가운데 가장 풍성한 때가 언제였을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여의도 교회 개척할 때가 아닌가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제가 저 마포 도화동 산꼭대기에 거기 판자촌이었거든요. 거기 단칸방 저희가 얻고 여의도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때 우리 애들 둘이 있을 때거든요. 뭐 교회 봉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집사람 풍금치고 안내해야 되고 그러니까 애들 와서 거기서 찍찍대면 예배에 지장되니까 집에 나올 때는 좀 방 안에다 집어넣고는 열쇠로 잠갔습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예배를 받는데 어떤 때는 집에 돌아가서 보면은 얘네들이 울다가 잠이 들었어요. 제가 요즘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 내가 미국서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경찰에 잡혀갔을 터인데 우리나라가 은혜스러운 나라이기 때문에 저를 안 잡아갔죠. 근데 그때 말이에요. 제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었고 즐거움이 있었고 평안이 있었고 그 어려운 그 시절을 한 번도 어렵다고 생각해 보지를 않았어요. 제 마음속에는 평안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늘 찬송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저희 집사람하고 며칠 전에 그래서 이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지? 한 번도 어렵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제가 살펴보니까 그때 제가 성경을 열심히 보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열심히 암송을 했고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암송할 수 있었던 건 그때 암송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걸어가면서도 그 말씀 묵상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저절로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지금까지도 제가 순종하려고 했었지만 그때도 저절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어려운 시절 제가 어렵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평안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가르치는 게 신이 나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저한테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 내 마음과 생각에다가 담아두고 암송도 하고 묵상을 해서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가운데에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저절로 사는 가운데에 오늘 여기 주님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행사가 형통하리로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축복을 반드시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